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회복이고 완성, 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구속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죠.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심판과 저주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다 끊어버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인이라고 하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신인 동시에 인간인 유일하신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만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는 죄성이 있는, 원죄가 있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나셨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33년 사시는 동안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죄만 위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과 혼과 영,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 사형리에 보면, 영어 사형리에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 사형리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형리에 보면은 Receive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Savior and Lord 같이 나옵니다. Savior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의미고, Lord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결코 Savior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지만 아울러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이렇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지고 내 마음대로 갔지만 그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Receive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죄의 자리에서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죄를 향해 서 있던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믿을 때 떠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믿는 게 중요하죠. 결단을 하고 안 하고는, 물론 결단을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면 되고, 그렇지만 결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결과, 자세한 내용은 날마다 보혈을 체매라 그 책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 효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만이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날마다 사실 순간마다 죄를 범했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 십자가의 효력이 이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있는 보혈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칭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을 설명했죠. 하나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갭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사고를 하고 철학을 하고 뭐 다른 도를 닦고 이렇게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해서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갈 수 없는 것처럼 커다란 갭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죄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정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니어 파트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약의 신앙생활에서는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끔 이제 신실한 그 하나님 백성 위에 위에 임해서 역사하긴 했지만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지키기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지키기에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는데 그건 본래부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근데 이제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애쓰는데 불가능합니다. 그죠?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약 시대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홀리 가이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정결해지고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결해지는 거하고 거룩해지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 그 책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된 속성들 있잖아요. 그런 속성들이 없어지는 것, 점점 없어지는 것. 그것이 정결의 의미라고 하면은 성화,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조금 의미가 틀리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만 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들, 죄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죄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결이라는 의미인데 거룩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적극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 책에서도 뭐 이야기했고 이 비유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왕과 거지의 소년 거지의 그 비유 있잖아요. 왕이 어느 날 우리 또 어린 자녀들 위해서 좀 설명하면은 왕이 어느 날 이제 궁궐 밖을 나가서 나라를 시찰을 하는데 다리 밑에 고아 소년이 너무나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제 궁궐로 데려와서 이제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칭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안에는 거지 속성이 있죠. 빌어먹는 속성도 있고 다리 밑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생활하는 거지가 갖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것. 그게 정결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죄성이 없어지는 것. 반면에 이 소년이 이제 왕자가 됐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그런 지식, 품위, 태도, 위엄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왕자의 모습을. 그게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정결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이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탄의 저주와 속박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결국 그들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저주 가운데 있고 속박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여섯 번째, 하늘의 영적 복, 신령한 복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많으면 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고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된 것,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형통합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복이 임할 때 또 일반적으로 이런 복도 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원하여, 그죠? 성빈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교사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고 신령한 진짜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로 우리가 초청받은 것이지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이제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는 그 길로 초청받은 것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껐덕이지도 않고 그래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설교할 때도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천국을 향하는 이 길 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초청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선행과 뭐 도덕과 이런 것으로 여기에 천국 갈 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천국을 달려갈 수 있는 길로, 믿음의 경주로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의 길로 들어왔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공항에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는 아니고 평평한 거, 에스컬레이터인가요? 그것처럼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천국 갑니까? 아니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주 안에 여러 가지 늪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늪도 있고, 아니 갑자기 예, 됐습니다. 고난, 그죠? 절망, 낙심, 유혹, 그 다음에 허영,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은 계속해서 유혹이 있잖아요. 이런 유혹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타락한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는데 믿음을 버린다.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의 주인됨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타락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 믿음의 길로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지,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철로역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기 전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죠? 죄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조건에 성화가 되게 중요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데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행동이 포함된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시카 윤 목사님 책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지만, 이거는 제가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읽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믿음은 구원함을 받는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겨우 구원함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로서 예수님 가까이 있으려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인격과 성품이. 제가 하여튼 여러분에게 그 제시카 유 목사님 교재를 나눠드리는데 설명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형리에서는 일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장로교 쪽이나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지옥 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8번째, 우리 신자가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신자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제 동일한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로 이제 들어선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타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고 늪에 빠져서 헤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그 7교회에 보낸 그 서신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구원 그 상급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제시카 윤 목사님 글을 제가 추가로 또 여러분 나눠드리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카 윤 목사님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이 많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은 진짜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뭐 주석서도 많이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는데 그런 학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진리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진리들을 이분이 깨달아서 책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인용한 여기에도 그런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핏값에 의한 죄의 대속인 구속, 리뎀프션의 인치심은 단 한 번이다. 한 번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달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셀베이션은 내 계명을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구원이란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삶은 입으로만 하는 죽은 믿음이 결코 아니다. 성결한 삶은 오직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결한 삶의 좁은 길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이다. 성결한 삶은 많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정말 천성을 향해서 가기까지 얼마나 대가를 치릅니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뢰하고 가면은 우리는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주는 거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도 안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홍 목사랑 이야기하는데 정말 새 예루살렘만 들어가도 우리는 너무 축복이다. 목사가 그렇게 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고 여러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뭐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자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홍 목사랑 지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천국만 들어가도 우리는 너무 복이야.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이제 미국에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혹성이 지나가는 걸 예언하고 그래. 그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가 2% 정도 구원함을 받는다. 세상에 100명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15% 뭐 옛날에 25%라고 이야기했지만 20% 15%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10%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100% 진리라는 의미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봐도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100% 구원받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근처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제 와이프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면은 동행하고 순종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시카 용 목사님 또 오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이 제가 어떤 책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또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이다.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예수님인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 제시카 용 목사님의 이 새로운 진리는 듣고 보면은 나루호도, 일본말로 나루호도인데 그렇네. 이제 이런 말이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이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리의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은혜와 성령에 의한 성결한 삶을 사는 진리가 합쳐질 때만이 참다운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믿음의 경주의 길로 돌아 올라온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 세대의 교회는 은혜의 복음은 아주 잘 들어가서 있는데 진리의 복음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다. 제시카 목사님,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은 받아들이는데 진리의 복음은 안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그렇게 변질되었지요? 은혜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없는 공짜의 가격표이니 찾는 사람들이 많고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있는 비싼 가격표이니까 찾는 사람들이 적단다. 은혜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치른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사람이 더 이상 대가를 치를 것이 없는 공짜라는 말이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각자의 선택 행위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다. 즉 사람이 삶과 생활 속에 시간, 노력, 땀, 물질 등의 값으로 치러야 되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단다.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순종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겸손과 배려심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주님,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를 통한 구속의 옷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 내주를 또 기독교 한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표하기도 해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속의 옷, 이제 칭의 받고 구원하는 옷과 정결한 참 회개의 의의 옷,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의의 겉옷,
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덧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제 심령에 조금씩 불씨가 돋워지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어제 제가 인용했던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 5가지 질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너는 내 구원의 속옷을 매일 꺼내서 보느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지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는 지금 거룩한 신부의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좁은 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주인한테 순종해야 되죠. 무조건 우리는 순종입니다. 내가 나를 내 생명보다 네 생명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믿음의 경주는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방심하거나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입성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저는 그 소원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100% 입성하기를 정말 저는 소원해요.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죠?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이렇게 그렇게 입성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